저는 오늘 위대하신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고요하게 오셨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별이 나타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태어난 곳을 밝게 비춰주셨습니다만 그야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이 밖에 뛰어나왔습니다. 성령의 그 위대한 역사를 견딜 수가 없어서 핍박하는 사람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온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뛰쳐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나와서 소동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위대한 생명의 소동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수 같고 생기 같은 그런 소동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소동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마다 생명의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00살이 다 되고 90살이 된 아브람과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하고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의 본문을 보면 창세기 21장 1절로 3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고 했는데 이 돌보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파카드라는 히브리어는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셨는데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여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생수 같은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생수가 찾아오면 변화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 생수가 내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모든 광야가 새롭게 살아납니다. 풀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그와 같은 풀이 돋아나니까 어디에서 생겼는지 곤충이 생기고 그 곤충을 잡아먹는 그런 하나의 작은 동물들이 생겨나서 광야가 그야말로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고 사람이 살만한 그런 세계로 순식간에 변화된 것입니다. 생수가 찾아오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광야가 변화된 것입니다. 생수 같은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에 찾아오시면 광야 같은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광야의 몸이 변화되어서 생명의 기운이 돌고 우리의 몸에 청춘의 힘이 생겨나고 몸과 마음에 꽃이 펴서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기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그 모든 것이 새롭게 활동력 있게 변화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그 흙으로 된 존재가 생명이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최초의 사람이 아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에다가도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은 그 모든 존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겨울에 모든 것이 얼어붙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와 같은 따뜻한 햇볕이 비치기 시작하면
얼음이 녹고 시냇물이 이제 얼어붙은 시내가 녹아서 시냇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하고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어디에서 숨어 있었든지 풀이 싹이 나고 돋아나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에 얼어붙은 것이 녹아버리고 새롭게 살아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해골골짜기에 모든 것들이 죽고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매 이 해골골짜기의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생수같이 생기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화장품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 보습 화장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거칠거칠하고 이 수분이 부족해. 그럼 수분을 공급해야 돼.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서 수분을 공급해야 돼. 사라가 지금 90세입니다. 사라도 상당히 나이가 들으니까 손이 쭈글거리고 얼굴이 쭈글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 같은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사라의 주름살이 펴지는 거예요. 온몸에 생수가 들어와가지고 사라의 몸이 그야말로 생수의 그런 그 힘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고 탄력 있는 피부가 되고 생수가 가득함으로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라의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매 그야말로 이삭을 잉태할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와 생기같이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생수와 같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이 빛나는 것은, 왜냐하면 보습 화장품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이제는 시든 풀과 같이 되었다, 마른 뼈와 같이 되었다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서 일어나 뛰며 걸으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와 같이 생기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는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고 그 대적인 분인나가 자녀를 낳은 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고통과 상처의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를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슬픈 여자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라가 생기를 얻고 생수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의 경우에도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마음이 슬픈 여자가 기쁨이 가득한 한나로 변한 것은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불어넣으시고 생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기와 생수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날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날은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와 생수로 역사하시다가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기와 생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자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생기를 불어넣을 것을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값 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로 말미암아 생기와 생수를 공급하실 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동안엔,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제 이루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부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생수와 생기로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성령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늘에 승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2000년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20명의 제자들이 그야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사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을 말한 것처럼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은 또 다른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구제 사역까지 했어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구제하는 일을 그 사도들이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간에 적절하게 대우를 받지 못함으로 그런 말썽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7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7 집사들에게 구제한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일을 전무하는 그 일로 교회의 재직들이 분할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 재직들이 있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와 같이 조직이 생겨서 성장하고 발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다가와서
7 집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붙잡혀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마리아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빌립 집사는 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디오피아에 내려가는 네시에게 침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 나라로선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변화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께서 똑같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우리 코리아는 너무 늦게 왔어요. 그죠? 1884년에 한국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의 20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130년이 됐는데 그야말로 아기 걸음마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음의 심기일전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벌써부터 노화 현상처럼 한국교회 이와 같이 크게 성장했으니까 이제 서양 기독교 유럽 교회처럼 그와 같이 이제 교회가 줄어들고 성도들이 줄어든다. 그건 애늙은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직 자라나지도 않은데 벌써 늙어가면 그건 심각한 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갓난아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집시다. 이제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이제 40, 50년 되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이 교회 연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50년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1000년의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하시는 우리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은 아직 지금 이제는 풋과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성장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성령께서도 여전히 늦은 비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미국의 늦은 비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고 한국에서는 1907년의 그런 평양 대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 두 성령 운동이 결합되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태어나고 조인교 원로 목사님의 위대한 성령이 한국을 변화시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셨은즉 이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생수와 생기를 주시는 거룩한 구원의 운동을 전개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똑같이 생수와 생기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답답했던 그 마음이 시원하게 뚫립니다. 10년 묵은 체중이 뚫린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와서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실 때 아직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루시기 전이었는지라 성령이 보편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한 성령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약속한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막힌 분은 소화제를 드셔야 돼요. 소화제. 뭐 이 잘못 얹힌 거. 그런데 소화제를 먹어서도 이 얹힌 것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고난과 답답한 것으로 가슴이 막힌 거예요. 그 가슴이 막힌 것은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뚫리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생수가 시원하게 싹 흘러가면서, 나이 20살에 무슨 번민과 고민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만, 그래도 인생이 나이가 적든 많든 인생의 괴로움은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아이도 인상을 찌푸리고 과자 하나 못 먹어가지고 인상이 비탄에 빠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솟아나오면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 사회에 불의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만연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윤리로, 법도로, 규제로 그 모든 것이 변화되겠습니까? 잘못한 사람 붙잡아다가 징역을 살리고, 또 배에서 그와 같이 사람을 구하지 않고 탈출한 사람에게 뭐 징역을 더하고, 외국에서는 뭐 징역을 1000년, 2000년 하는데 그렇게 2000년 징역을 내린다고 사회가 변화되겠습니까?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는 곳마다 아라바의 죽은 곳이 새로운 생명의 터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일찍이 그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일천척 지나갈 때마다 물이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나중에는 능히 헤엄쳐도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가는 곳마다 그런 죽었던 갯벌이 살아나고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생명의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환상이 곧 우리에 대한 환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연약한 몸이 치료될 것입니다. 우리의 비탄에 잠긴 마음이 치료될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우리가 더욱 기도하면 발목에서 흐르던 그 생수가 무릎에 흘려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풍요롭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가정이 될 것이고, 그 생수가 흘러나오면 우리의 직장과 사회가 변화될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것이고 온 세계가 새롭게 변화되는 생수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생기의 역사, 생기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 줍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생명이 되기 전에는 흙덩이였어요. 흙덩이. 그런데 하나님의 숨길이, 하나님의 네샤마 바람이 휙 불어오매 그가 살아나서 루아흐의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이 됐습니다. 성령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바람처럼 불어와 주십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회라바람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생수같이 우리에게 운행하고 계신 것, 불길같이 뜨겁게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으로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진퇴양난의 죽음의 그 절철절명의 상황에서 홍해가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불어 갈라짐에
그것을 통과하여서 물속을 지나감으로 침례를 받고 거듭나고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매 동풍이 불어와서 사면에서 메추라기 떼들이 몰려와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 규빗 아래로 메추라기 떼가 가득하며 그들이 다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그야말로 실컷 배불리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사업이 잘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께서 불어오셔서 우리의 사업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매 예루살렘의 교회가 3,000명, 5,000명씩 성장하고 발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녀자까지 합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생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여러 사도들이 그와 같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5,000명이 결신했는데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때에도 사실은 3,000명, 5,000명씩 성장했다고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000명, 수만 명이 결신. 남자가 5,000명이니까 부녀자까지 다 예수님 믿고 그때 결신한 사람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처럼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수만 명이 모여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80만의 성도가 되었고 조인규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고 또한 이영훈 목사님을 통하여 수십만의 성도들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로 우리가 생활해야 되고 성령의 놀라운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운동을 전개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운동이 일어나면 움직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이 떨립니다. 우리 내면이 떨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나의 사랑이요 나의 모든 것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이 떨리는 것입니다. 만일 마치 소녀가 첫사랑을 고백할 때 그야말로 온 몸이 떨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운동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떨리고 입이 떨리고 온몸이 떨립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한 팔을 딴 따라 파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런 얘기를 가끔 했는데 별로 좋은 용어는 우리 마음이 막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입술이 달달달 떨리는 것이고 온몸이 떨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 말할 수 없는 진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형식만 가지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데 아니 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이 저절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절로 흔들려야 돼요. 저절로 내면에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예수 무브먼트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진동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진동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몸이 떨리고 앉은 자리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는데도 떨림도 없고 이거 뭐 아무 맹숭맹숭. 그러니까 기도하면 물컵을 좀 멀리 해놔요. 물컵이 흔들거려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 운동은 진동의 운동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서 모든 더럽고 연약한 것이 우리가 떨리니까 그 떨어져 나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붙어있던 것이 떨어져 나가고, 붙어있던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진도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이제 그 시골에서,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이제 대학교 때 왔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교회를 그때 처음 왔어요. 그 전에는 제가 장로교를 다녔는데 어쨌든 간에 뭐 별로 잘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대학 와가지고 참 희한하게 다른 장로교를 안 가고 여의도 순복음교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에 딱 오는데 그 뒤에 제가 서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조인교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리움과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런 진동을 쳐. 교회가 술렁술렁 이런 파동이 오더라. 파동, 진동. 그 신비한 일을 체험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거룩하고 고요하게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성령의 진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부러 여기에서 소리 크게 지르고 뭐 막 몸을 흔들거려서 옆에 있는 사람 불편하게 막 의자 이렇게 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진동이,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과 감격으로 내면이 떨려오기 시작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우리의 흔들거리니까 이 진동의 파동이, 작은 진동이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파동이 확 퍼져나가듯이 이 성령의 진동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성령의 진동이 일어나고 이 성령의 진동의 파장이 나아가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은 이러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위대한 진동의 역사를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퍼져나가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성도 여러분, 이 뒤에 보면 우리가 선교대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세계 각국의 그런 만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5명으로 시작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계 수많은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자신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죄악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거룩함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운동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를 통하여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이 거룩한 성령의 운동이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이웃과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생수 같은 운동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간증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생수와 생기처럼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생수처럼 생기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행하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